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의 탄생.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래야겠지 왜 복음의 탄생이라고 말씀을 제목을 정했느냐. 이런 분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마가가 이런 말 했습니다. 내가 이제 마가복음을 쓰면서 내가 피력하고 싶은 내 속에 있는 말을 이제 써나가겠는데, 성령의 감동을 써나가겠는데, 내가 써나가는 것은 복음을 써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써나가는 것이다. 이 복음은 어떤 것이 복음이냐? 1장 1절에 보니까 마가복음을 쓰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그랬어요. 바로 그 복음인데 그 아들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고 했어요. 이 복음이라는 거는요, 복된 소식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희소식,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또한 반가운 소식 이럴 때 사용될 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이 언어가 그리스어로 됐고 헬라어 언어로 성경들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은 희석인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나올 때는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복음을 거기에는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 승리 소식, 축복의 소식 이런 걸 들을 때 유앙겔리온을 사용했어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부활 아주 결정적일 때 세상의 부활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유앙겔리온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여기에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세상에 주님이 오신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복음이라 복된 소식이라는 그물이에요. 즐거운 소식이다. 무엇이 기쁜가?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세상에 올 때는요, 하늘에도 여러분 복된 소식이 하늘로 들렸고 이 땅에도 복된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인간으로서의 최대의 복된 소식이 뭐냐? 이 숙제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있는 숙제도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숙제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된 소식을 통해서 이것이 전부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전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야말로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복된 소식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한다. 복음.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게 뭔가? 무엇이 복음인가? 참다운 복음이 무엇인가? 참다운 복음은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인류의 조상, 최초의 조상, 인간의 뿌리에는 아담과의 약속은 무슨 약속을 했느냐 하니까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뱀 너는 앞으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거야. 그리고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여자 후손들이 있는데 여자의 후손들은 뱀의 후손과 더불어 원수가 될 거야. 근데 이 원수들이 때가 될 것 같으면 어느 때가 될 것 같으면은 내가 약속을 하는데 그때 될 것 같으면은 여인이 후손이 나와가지고 뱀의 후손 너희들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너희들은 후손들은 여인의 후손되는 그분의 발꿈치를 내가 상하게 할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거든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타락한 이후부터 성경 역사를 볼 것 같으면 한 4,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왜 원수가 됐느냐? 첫째,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만드시고요,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드시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스리도록 그 동산을 갖다가 지키도록 축복을 주었거든요. 근데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전부 다 하되 선악과만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가, 뱀의 형상을 입고 온 그 마귀가 해와를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죽는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부터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됐습니다. 한보쯤을 지고 해와와 자기 인제 식구들을 데리고 에덴 동산을 갔다가 좀 떠나는 마당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참 눈물 날 겁니다. 후회도 많았을 겁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근데 약속한 게 있었어요. 뱀에게도 책망하고 또 아담에도 책망하는데, 내가 너한테 때가 될 것 같으면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에게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기회를 온다고 그때 예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때부터는요 세상에 쫓겨나가지고 그 죄 때문에 4,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계속 떠난 사람들은 죽으면서 살아나지 못하고, 영은, 여러분, 사람의 영은 죽는 게 아닙니다. 영이라는 건 하나님 떠나면 그걸 죽었다 오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하나님 떠난 거기에는 죽음과 똑같은 세계가 거기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어둠이 사로잡고 어둠이 죽어가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서 오랫동안 4,000년 동안이나 내려오면서 종로를 탄 거예요. 인생은 비참합니다. 영혼은 죽었지. 인간의 환경들은 전부 저주받아서 그 환경 속에서, 저주 속에서 사람을 살게 됐지.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전부 흙 속에서 흙으로 변화되고 마른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회복되는, 언약에 성취되는 그날이 왔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여인이 웃이 나지 않았습니까? 여인이 나올 때 층표가 많습니다. 이가서 5장 2절부터 내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넌 가장 적은 고리지만 여기에서 큰 자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 처녀가 아이를 낳으니 그분이 임마누엘 되리라. 처녀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지? 인류 역사상에 처녀가 애 낳은 거 있어요? 그건 불륜으로서 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불륜이든 어떻든 간에 여러분 여자 혼자 애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입니다. 이분은 혼도하지 않았습니다. 정결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을 들을 때에 놀랬습니다. 저는 처녀입니다. 저는 남자와 상대해본 일이 없습니다. 너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을 통해서 임신하게 될 것이야. 이게 벌써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벌써 예언했던 거예요. 그분이 세상에 온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아담과 더불어 얘기했던 거, 약속했던 게 성취됐단 말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은요, 이제부터 네
모든 동산에서 쫓겨나왔던 것, 죄 고통 것도 내가 용서된다는 뜻이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마귀가 지배하고 속였던 그 원흉, 모든 어둠의 세계의 괴수 사탄도 주님께서 죽여준다는 거예요. 없애준다는 거예요. 전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다른 것이 언제 그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기쁜 소식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기쁘지 않고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두 번째 복음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아벨이 제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되던 그 제사가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그 제사가 성취됐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완전히 성취는데 그분이 베들레헴 유다 땅에 지금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아벨과 더불어서 상기했던 제사가 성취되었다 하는 거예요.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가인도 타락하고 나서 가인과 아벨도 났습니다. 가만히 아버지하고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가죽 옷을 입고 있거든요. 쭉 가지고 있거든요. 아버지 그 가죽을 어디서 입으신 거예요? 얻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 잡아서 양의 꼭대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양의 꼭대기로서 옷을 냈다가 입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야, 말하지 마라. 말하고 좀 쉽지가 않아. 실상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았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받고 그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말할 수 없어. 살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우리한테. 근데 이 뱀이 와서 자꾸 속이는 바람에 네 엄마를 통해서 먹고 그것도 나도 먹었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는데 우리가 두렵고 무서워서 무화과나무 밑에 가서 우리가 숨다시피 해서 이렇게 있을 때 불러줬어. 그런데 우리를 참아 죽이지 못하더라. 그래가지고서 양을 하나 잡어. 양을 잡아서 우리 대신 양을 냈다가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 양을 대신 죽이더라. 그래서 그 양 때문에 우리 살았어. 근데 양이 깍두기를 때 벗겨가지고 우리 옷을 입혀서 쫓아내더라. 근데 이 옷이 그래. 아, 부모님들이 죄를 지으셨군요.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군요. 그래서 양이 죽었군요. 양 꼭대로 옷을 입고 계시군요. 이것을 아벨은요, 가인은 그냥 심각하지 않게 그 말을 받아들였지만 아벨은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복받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과 교통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 삶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돼야 생명이 유지되고 살 수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죄를 졌을 때 양이 희생됐댔는데, 양이 희생되고 죽었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했다 속죄함 받고 내 죄를 속함을 받으려면은 내 대신 죽어줘야 할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없어서 양을 잡아가지고 주님 앞에 피를 냈다 흘려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셨더라. 그래서 받으셨다. 왜 받으시냐? 양의 제물에는요 피가 있었거든요. 피가 있었습니다. 가인의 제물에는요 피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요,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똑같은 제사인데, 아니 아벨은 이렇게 짐승들을 키우는, 말을 하면 그게 목부 같은 사람이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인데 농사 지어서 제사를 드리는 건 식물성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는 동물성밖에 없는 것이지 않느냐. 이분은 자기 맞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드렸는데 그 제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입장해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동물성을 좋아하신 것 같다. 식물성보다 육식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육식을 갖다가 먹으면 잘 받으시는데 식물성을 받지 않는다.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이거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거 다 우리가 정말 신앙에 대해서 이게 올바른 해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해석이 아니냐를 보면요, 여러분 대석이 없는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요.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요 감사보다 대석이 앞선 겁니다. 여러분 감사 제사도 제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그건 제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제사는 거예요. 그 제사는요 대석이 없는 제사는 제사는 지지만은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제사는요 대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제사되고 진짜 감사, 대속을 통한 감사가 진짜 감사지 대속이 없는 감사가 무슨 감사예요. 대속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대속이 되는 것이 필요된 것을 거기는 죽음이 필요하고 그건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나가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 되시는 동안에 온 가족들이 거기 이민 가서 거기 살게 됐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조상들은 죽고 한 400년 동안 내려온 동안에 그 이스라엘 그 큰 민족을 이뤘는데 그 민족이 바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노예 생활에서 구원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제 가서 헤롯 왕의 마귀를 상징하는 헤롯 앞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할 테니까 데리고 나가겠다니까 데리고 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지팡이가 있었어요. 모세의 지팡이 능력이 달라지고 9가지 아주 무시한 재앙을 내렸습니다. 다 죽게 될 때마다 내버려준다면서 안 내버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내버려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속죄가 있어야 제물을 받아주거든요. 모세야, 이번엔 마지막이다.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문지방과 문설주에 그걸 발라라. 그리고 꼼짝 말고 그 집안에 너희들이 머물러 있어라.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 와서 재앙을 내릴 텐데 피를 냈다가 바르지 않은 집사람들은 장자는 다 죽을 것이고 피를 바른 집에는 거기가 강도가 살던 간에 거긴 어떤 사람이 살더라도 보호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명심하고 들어가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날 재앙에 바로왕이 항복했습니다. 자기 장자부터 전부 죽으니까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왜 출애굽시키니까 대속이 있기 때문에 대속. 피가 있었단 말이에요. 대속.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가 상달된 거예요. 은혜가 오는 거예요. 분명히 아벨도 제사를 드릴 때 그랬습니다. 내가 이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아담도를 통해서도 들었는데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온대. 그건 뱀이 모르겠다가 깨뜨릴 버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상징적인 내가 세상에 있는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드리지만은 얼마 있으면 때가 될 것 같으면 진짜 양이 올 거야. 진짜 그분이 도래할 거야. 그분이 도래할 것 같으면은 이런 제사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분께서 제사 문제는 전부 해결될 뿐이야. 그분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분이 바로 아벨의 제물에 말할 것 같으면은 제사를 갖다가 성취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 다른 게 복음이면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딨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죄 때문에 얼마나 인간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이 죄 때문에 얼마나 4,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지옥들 가지 않습니까? 고통을 받지 않고 어려움을 받지 않고 남자는 땀 흘려야 여자는 해살려야 되고 얼마나 고생을 수고 많습니까? 이건 하나님과 제사가 통하지 않은 거죠. 이제부터 그 주님 와서 이제부터 제사 드릴 필요 없어. 누구든지 나만 믿고 어쩌면 내가 전부 해결해 줄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한돈에 해결했지 않습니까? 이 아벨하고 상징적이었던 그 제물에 말하자면은 그 실체가 바로 도했다는 거예요. 어디 도했느냐? 베들레헴 유대 땅에 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기쁜 소식. 이게 즐거운 소식이란 말이에요. 반가운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딨냐 이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마다 풍년이 들었어요. 근데 금년엔 풍년이 들었거든. 농부에게 그 이상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즐거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놈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뭐 죽을 병 딴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여기 목사님은 알잖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암 말기가 돼가지고요. 응?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투병선을 20년 동안 했어요. 그것이 병원에 댕긴 것이 20년이 되니까. 그래서 사망 선고 받았잖아요. 죽는 날 기다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고쳐줬어요. 능력으로. 이제 공허하잖아요. 내 혈색 보세요. 이게 암 말기 환자의 혈색입니까 지금? 여러분, 활기나지 않습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유황전료는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솔직히 내가 이 병에서 떨어져 나서 건강을 받았던 것보다 내가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이 소식이 나에게는요 더 큰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감당치 못한 것이 복음이란 말이. 여러분, 또한 복음이 뭡니까? 셋째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고 떠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도요 끊지 못하고 어느 때라도 저 사람들을 다 구원시켜야 되겠는데 어느 때는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걸 염두에 두고 4,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줬어요. 특별히 제일 중요한 모세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썼습니다. 모세 오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율례입니다. 그걸 줄이고 요약하면 613가지의 줄이고 줄인 겁니다. 그걸 또 줄이자면 마지막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 같으면 예배 드리고 경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복받고 살지만 말씀이 어긋나면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인간은 지키지 못하는 법입니다. 인간은 이 법을 일단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주신 것은요 여기에는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예요. 못하는 건 이제부터 못 지킨 사람들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 대속을 해야 돼.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율법을 보고 보면 율법 전체가요 율법의 핵심, 율법의 말하자면 중심, 뿌리, 율법에 가르치는 최고의 핵심은 제사예요. 제사. 그게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제단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피바다 아닙니까? 성전이 전부 피바다예요. 근데 사람들이 죄만 저으면 전부 소 잡아 또 그렇지 않으면 양을 잡아 비둘기 잡아 그래서 거기서 드리기 때문에 그 피바다란 말이에요. 불 때문에
율법을 갖다 그냥 지키지 못할지라도 생명은 유지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전체의 핵심은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 아벨 제사랑 똑같다는 게, 제사는 뭐냐? 대속이란 말이에요. 대속. 근본 뿌리가 대속이란 말이에요. 그 대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걸 성취시킨 분이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기쁜 소식.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지 않습니까? 대속이 먼저지 않습니까? 그 짐승의 시체가 와가지고 모든 것을 짊어지고 우리 죄를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보다도 깨끗한 사람으로 과거의 죄를 갖다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다 없애버려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통해서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짐승 잡아 소 잡아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이혼서도 그렇습니다. 어렸던 내려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많이 보는데 그 사람의 복음 핵심이 뭐예요? 그 사람의 말하는 그 중심이 뭐예요? 나라의 전쟁 날이라, 전쟁하지 않으리라, 평화의 날이라, 경제가 좋아지라, 경제가 나빠지라, 농사가 잘되라, 그건 지역적인 걸 조금 했긴 했지. 그러나 모든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 장차 메시아가 온다. 장차 메시아가 나와서 죄 많은 세상, 이 세상을 갖다 완전히 변화시키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주권자가 나타나가지고 다스린 세상이 온다는 말이에요. 인간을 통해서 유토피아가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유토피아가 되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런 메시아를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낮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때는 메시아 올 때는 선지자들이 바랐다면 전부 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취됐단 말이에요. 누구나 예수를 통해서 성취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끝났단 말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고 뭐가 기쁜 소식? 바로 그게 기쁜 소식이고 근거 주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실상은 마가복음이 말이에요. 전례에 우리가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신학하는 다 알아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했느냐? 로마에서 이제 예수님이 생에 대해서 강론할 때 마가 거기다가 기록했던 설도 있고 또 한 가지 설은 베드로가 마가를 보고 내가 말할 테니까 받아 써라. 그래가지고 받아 쓴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쓰기는 마가 썼지만은 실상은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받아 썼다는 것이 정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마가복음이라지만 베드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수제자예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체험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응? 그 사람이 마감을 쓸 때 뭐라 했어요? 마감을 때 기록한 것은 이건 성령의 감동을 줬지만 이건 마가가 자기가 기록한 것 같지만 실상은 베드로의 복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속했던 말인데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어떤 유명한 사람 말을 하는 것도 아니야. 어떤 박사를 통해서 말할 것도 아니야. 어떤 이성의 지식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야. 어떤 유명한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필요하고 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갖다가 필요하고 싶은 거야. 앞으로 내가 쓰는 마가복음 전체는 이 마가복음은요. 거기에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공관복음이라 해요. 공관복음. 근데 물론 누가도 성경을 쓰는데 그 모든 사적을 갖다 받아줬겠지만은요. 또 이 성경을 쓸 때 바로 쓴 게 아니에요. 주 한 50년 정도 될 때부터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성경을 기록할 때 참고서를 쓴 것이 뭐냐? 그것은 마가복음을 보고 참고서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필요한 것은 복음을 필요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냐? 복음은 바로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거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분 자체가 복음이라고.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진짜 전파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복된 소식이라,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즐거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더불어 약속했던 것이 성취된 것이 복음이에요. 아벨의 제사가 완전히 성취됐던 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에 성취됐던 것이 복음이에요. 예언서들이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이 완성된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게, 복음이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알파고 오메가신 거예요. 시작도 되고 나중도 되는 거예요. 나중도 시작도 나중이에요.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 안에 영원성이, 시작이 있다는 건 끝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시작이라고 그랬거든요. 저 같으면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요, 이 말은 복음의 시작보다도 복음의 완성이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아니, 복음이 완성되려면 예수님이 살이 계속 있어야 될 거냐. 앞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난도 하고 병도 고치고 이런 역사가 쭉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건 안 이루어졌지 않느냐? 안 이루어졌지.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잖아요. 안 보면 척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를 모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후손들은 뭐냐?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그랬거든요. 이 복음의 소식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시작은 누가 합니까? 복음의 시작은 예수가 직접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 거기 같이 삼위일체 신이 시작했으면 여러분 도주단도 끝나는 것이죠. 이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 복음을 씻어주겠다면요, 저는 옥그레이드가 생각되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다 회복시켜서 우리 조상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 살게 해줘도 좋은데, 내가 이 비밀을 갖거든 나는 에덴 동산에 안 들어가요, 저는요. 왜 안 들어갑니까? 이 비밀을 모를 때는 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면 알려라고 하겠지만, 이 비밀을 알고 나서 난 에덴 동산을 가도 안 가요. 내가 뭐 바보예요? 안 가요. 그 에덴 동산은 불완전한 동산이에요. 왜 불완전하냐? 거긴 마귀가 있잖아요. 거긴 선악과가 있잖아요. 어느 때고 한 번은 떨어질 때 있단 말이에요. 아, 나는 안 떨어져. 우리 조상 아담이 타락했다면 너 자신 있어? 들어간다면 책 밖에 도는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소식은요, 그런 세상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긴 마귀도 없어요. 왜? 아까 뱀의 문을 깨뜨리고 죽여버렸잖아요. 거긴 유혹하는 대상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동산에는 생명과만 있지 선악과는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곧 갑니다. 지금도 거기에 은혜, 그 영광을 지금 우리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랴. 예수님께서 어디에 탄생하셨다. 그분이 기쁜 노래다. 천사가 노래했다. 뭘 노래했다. 이런 거는요, 유치원 아이들한테 성경 가르치고 설교할 때는 그 통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딱딱한 음식을 먹고 신앙에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은요, 기쁜 소식의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어떤 게 기쁜 소식이냐 말이야. 진짜 자다가도 일어날 것이고, 정말 천번 만번 죽어도 이 집에 한 번만 깨달은다면 원이 없는 참담 희소식이 뭐냐 말이에요. 아담의 약속을 했다가 성취시켜 준 것, 아벨의 제물을 했다가 성취시켜 주신 것,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시켜 주신 것, 이분이 주님께서 해결하신 것. 이 기쁜 소식은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이 소식을 여러분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저는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